십자가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주보에 있는 내용과는 좀 다르게 말씀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신문에 오늘과 내일 광주와 전남 지역에 이제 사전 투표를 하는데 거기에다 큰 대문짝만한 글자로 써놨어요. 이 사전 투표에 사활을 건 여야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 사전 투표에 목숨을 걸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십자가의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나 십자가밖에 없어요. 아침에도 십자가고 저녁에도 십자가고 좋은 일에서도 십자가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도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그 내용을 살펴보고 영적인 십자가의 은혜고 충만하여 지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는 첫째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크리스투스 빅토르, 예수님이 승리의 그리스도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에서 졌기 때문에 승리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인생은 죄에 집니다. 인생은 악에 넘어갑니다. 세상에 사탄이 얼마나 사람을 유혹하는지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한 것입니다. 인간이 죄악에 그야말로 힘을 쓰지 못하고 맥없이 픽픽 쓰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가인은 아담의 아들이니까 아직 죄악이 만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그때 가인과 아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녀를 낳았고 그 대표적인 그 자손들 가운데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죄악이 만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에게 너는 분노하지 말고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가인이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죄악의 길로 빠져서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이 별로 없죠. 직접 말씀을 들은 가인조차도 쓰러졌는데 누가 죄를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죄악에 픽픽 쓰러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갈 때 사탄이 사람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담도 하와도 악의 유혹에 넘어갔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가인도 그 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죄에 무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사탄의 밥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그 종으로 이끌어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간, 완전한 인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보고 마귀는 그 속에 신성의 그 능력을 피조물인 사탄이 어찌 그걸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예수님을 자기는 죽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성경에,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죽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마귀 세력이 참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하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마귀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종살이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선뜻 죽음의 길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이고 죽음의 형틀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마귀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승리했고 어떤 사람도 마귀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도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죄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이 성결의 영으로를 다른 번역 성경에는 거룩한 신성으로는, 그렇게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신성으로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부여잡는 것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부여잡아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실력으로는 죄를 못 이깁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죄값으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끝났으면 십자가를 바라봐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결의 영으로 신성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악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다시금 거룩하게 새롭게 되는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승리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길 사람이 없고 악을 이길 사람이 없고 사탄을 이길 사람이 없는데 이제는 죄도 사탄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견고히 붙잡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였다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영적 통치자와 권세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들의 그런 모든 흑암의 통치와 권세, 이 공중권세 잡은 그런 통치자들이죠. 그런 세력 앞에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이기지 못하나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아야죠. 우리의 기도가 공중권세 잡은 사람을 뚫고 어떻게 올라갑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응답을 가져온 사람이 천사가 공중의 악의 영에 의해서 가로막혔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뚫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흑암의 세력을 깨뜨려버리고 사단의 지전을 격파하고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승리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승리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십자가만 항상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가면 죄악과 사탄의 어떤 위협과 그들의 계획에도 우리가 넉넉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승리의 표시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구원으로 이끄는 우리에게 도덕적 감화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협하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공부 안 하고 그러면 너 이러다가는 이제 혼날 줄 알아. 그래가지고 아빠가 오면 너 성적이 30점 나온 것을 일러서 매를 맞게 될 것이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좀 공부할 수 있죠. 우리가 의의 길로 왜 나가야 됩니까? 의의 길로 나가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무섭죠.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오고 선한 일을 행하려고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협하고 협박해서 자녀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죠. 위협하고 협박한다고 자녀가 공부 잘하면 공부 못하는 사람 하나 없죠. 그런데 사랑하면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요즘에 이런 고등학생들이 또 그런 것을 들으면 안 되겠는데 어쨌든 고등학생이 그 같은 여고생을 보고 그냥 마음에 반해서 맨날 쫓아다니느라고 대학을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여학생은 이대를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길이 멀어진 거야. 자기는 재수생인데 거기에서 이대 다니고 그러니까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래도 맨날 이대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삼수생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발 쫓아다니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 여학생이 나 지금 선 보러 다니는데 이제 너 같은 동급생 그런 아직 대학도 못 갔는데 언감생생 꿈도 꾸지 말라. 그런데도 계속 따라다니다가 사수생이 됐어요. 그런데 그 시집도 못 가게 계속 쫓아다니고 방해하니까 내가 이와 같이 나를 괴롭히니까 나는 한국을 떠난다 해서 독일로 유학 갔어요. 그러자 사수한 후에 겨우 대학에 들어간 그 사람이 나도 독일 유학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랑을 위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독일로 자기들 유학 갔어요.
사랑의 공부를 시킨 것이죠. 그리고 거기 가서 독일에 가니까 마침 사람들이 별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겠죠. 그리고 외롭고 그러니까 당신이 이와 같이 끈질기게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독일까지 그렇게 유학 와서 나를 찾아왔으니까 내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겠다 해서 결혼했다는 그런 그 부부가 있습니다. 아무리 억지로 공부를 시키려고도 하는 사람이 사랑을 위해서 공부하기 싫은 것을 다 이기고 열심히 공부해서 유학도 가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옥 간다고 위협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나 지옥 가기 무서워서 교회 나가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지옥 가게 되었는데 지옥 가게 된 그 사람들을 다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죽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 7절 이하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선하다면 이순신 장군을 위해서는 내가 대신 화살을 내가 대신 맞겠다. 그럴 수 있죠.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사람, 그리고 나라의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경호원이라든지 또 함께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은 혹시라도 누가 해하려고 하면 자기가 몸을 가로막아서 대신 자기가 다치고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자기 죄로 죽어야죠. 그리고 그런 죽는 것을 누가 안타깝게 생각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악 중에서 샀는데 그런 사람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을 당연히 여기겠죠. 그런데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죄가 많은데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지킨 것이 하나라면 어긴 것은 99가지입니다. 그런데 어찌 나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해석의 하나는 그 형상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존재로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의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밖에 벗어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사랑의 존재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서 그러기 때문에 사랑 노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심금을 울리는 것은
인간은 사랑의 존재고 사랑 안에서 사랑을 위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옥 형벌을 무서워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도덕 감화설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도덕적인 감화를 일으켜서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든지 로마의 사형 틀인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십자가는 저주와 형벌의 상징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덕 감화설은 약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 약점은 십자가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금방 우리가 변화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는 내 식대로 살겠다. 그럴 사람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죄악의 심각성과 무서움을 충분히 이해를 못 시켜요. 우리는 사랑에 감화되어서 회개하고 죄 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좋지만 혹시라도 그것에 감동 안 된 사람은 그대로 놔두면 그 사람은 지옥 가고 그 죄악의 무게로 말미암아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받을지 죄의 심각성이 이 도덕 감화설에는 사랑의 십자가에서는 좀 약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능력으로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은 인간이 교도소 가는 거에 그 비교할 수 없는 몇천 배의 그런 고통입니다. 절대 자유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 속에 갇혀서 33년을 지내신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위대한 능력이 인간의 사랑이라는 단어에 의해서 다 뒷전으로 밀려가요. 그래서 이 도덕 감화설의 그런 약점이 있어요.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감사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서는 우리가 죄 지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심각한 것인지 그거에 대한 반성과 떨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도덕 감화설에서 필요한 것은 사랑의 변화, 우리의 그런 감정적이고 어떤 그 세상을 향한 유혹 그런 데에서 떠나는 그런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존재론적인 변화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걸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도덕 감화설을 좀 보완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십자가는 첫 번째는 승리의 그리스도죠. 죄와 악에 대해서 이긴 그리스도. 두 번째는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사랑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만족설이라고 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 오늘 본문은 만족설에 있는 그런 본문을 제가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10절 끝 부분에 보면 또 그의 손으로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만족하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물론 하나님이십니다만 인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이 일을 수행한 예수님도 만족하고 예수님을 보내사 이 모든 일을 대속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이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11세기에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인 안셀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셀무스가 주장하는 것이 만족설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안셀무스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사시는 산 꼭대기에 있는 궁궐로 찾아갔어요. 사람이 꿈을 꿔도 이제 그런 꿈을 꿔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시는 궁전으로 찾아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너 뭐하러 왔느냐 하니까 저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무 기특하게 생각해서 하늘의 빵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빵을 먹고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살겠다 결심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나서 15살이 채 되기 전에 그러면 내가 이런 꿈도 꾸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는데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될까 하다가 수도원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15살에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15살에 그냥 놀러 다니고 게임만 하고 뭐 그런 거하고 지금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안셀무스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한 거죠. 그런데 우리 동양에서도 공자가 12호 이 지우학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 가끔 그런 사람이 공부하기 싫어서 참 힘들다 하는 15살 나이에 그 나이가 이제 소위 말해서 가장 무서운 중2. 그런데 그때 학문의 뜻을 둔. 그런데 이 안셀무스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데 내 인생을 걸겠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결단하는 자녀들과 손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위대한 학자나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그와 같이 공부해가지고 이 중세시대의 가장 탁월한 학자 중에 중세의 가장 빛을 남기는 그런 학자가 이 안셀무스입니다. 그런데 이 안셀무스가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다가 십자가는 하나님이 만족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시면 만족하게 여겨요. 하나님께서 왜 만족하게 여기느냐? 인간에 대한 실망이 해소됐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겨우 그거 하나 했어요. 동산 안에는 각종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이 무수히 있었는데 꼭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인간의 그런 잘못된 마음이 이게 반역의 씨앗이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와 같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어나여 안타깝게 여기셨다. 그러므로 사실은 인간을 멸하셔야 됩니다. 이 안셀무스가 자기는 중세 때 이제 봉건 군주가 있죠. 영주가 있고 그런 농노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 왕이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말라 해가지고 방을 딱 붙였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옛날 조선시대에 그런 방을 붙이지 않습니까? 공고문을. 그런데 거기에서 농노가 그것을 보고 피식 웃더니 방을 그냥 찢어버렸어요. 그것을 지키고 있던 군사가 그것을 붙잡아다가 그 왕에게 이 사람이
왕이 말이지 쓴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찢어버렸습니다. 어떡하겠어요? 죽어야죠. 그래서 중세시대 때 그 봉건 영주나 왕이 자기의 말을 훼손하고 모욕한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럼 하나님의 명령을 그와 같이 훼손한 아담과 하와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613가지 율법을 주시고 규정을 주셨는데 그 규정을 주신 것을 다 맘대로 어기고 자기 맘대로 살아간 사람을 놔두시겠습니까? 다 죽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죽이기를 싫어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좀 불편하시죠. 사람을 봐도 죽일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하고 어울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살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은 그들의 죄값을 속량해 주는 길밖에 없어요. 농노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봉건 영주는 그걸 그냥 용서해 주면 됩니다. 그러나 농노가 왕을 모욕한 그것을 그 왕이 용서하기는 그것이 참 쉽지 않죠. 그럼으로써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사람이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그 죄를 인간의 실력으로 만회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만회할 수 있는 사람은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죠. 아니 그 방 붙여놓은 거 찢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사탄이 보는 앞에서 그걸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사탄 앞에서 참 이런 말씀은 좀 송구하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린 것이죠. 이 사탄이 보고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어요. 이 사람이 말이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구나. 이 사탄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심각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다는. 그 영광을 훼손한 것을 사람 실력으로 어찌 만회하겠어요? 그 사람이 아주 그 실력 있고 높은 사람을 그와 같이 모욕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만회시키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실추된 영광을 그것을 훼손해서 그 실추된 영광을 훼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게 화해하고 사과하려면 끝까지 말을 들어줘야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용서를 빌다가도 상대방이 분이 안 풀려가지고 화가 용서 안 해주면 내가 이만큼 빌었는데 왜 나를 용서 안 해줘 하면서 또 싸움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안 되죠. 자기가 용서를 빌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100%로 순종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100% 순종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모든 기간 내내 하나님의 명령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이 완벽하게 수행하시고
십자가의 그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100%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이것도 좀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십자가를 보면 풀려요. 대단한 것이죠. 우리도 마음에 어떤 맺힌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맺힌 것을 무엇을 보면 풀립니까? 그런데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워낙 잘못하고 죄짓고 또 모든 사람들이 죄짓고 잘못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마음에 언짢은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를 보면 풀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벽하게 그 모든 것을 만회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만족하게 된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보면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만족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용서하기로 작정했는데 하나님의 공의로 무조건 용서할 수 없죠. 그래서 그 모든 죄악을 누가 대속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완성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을 다 청산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의하고 추악해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죠. 불의하고 추악해도 치료받을 수 있죠. 그런데 가끔 몸이 아프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좀 얼굴이 뜨뜻해지고,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고쳐달라고 하니까 참 부끄럽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우리 실력으로는 은혜 못 받습니다. 아니, 우리가 죄 짓고 불의한데 어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붙잡을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제가 불의하고 추악하지만 용서하시고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십자가를 보고 주님께서는 미소가 떠오르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만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전 100% 순종하고 죄악과 저주와 불의에서 다 속량하신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삶의 모든 낭패와 저주에서 우리 실력과 우리 능력으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으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계속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는 우리가 사탄이 귀신하고 그러면 이거 싸워야죠. 우리가 귀신하고 싸워서 이길 실력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 권세와 정사를 도말하신 승리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옥의 형벌이 두려워서, 물론 그것도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같이 추한 사람, 불의하고 죄 짓는 것만 또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나 같은 것을 어찌 기뻐하실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족히 여긴다. 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미소를 짓습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미소를 지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세 가지 대속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는데,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축복을 몇 가지만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 축복은, 첫째, 따라서세요.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저주에서 벗어난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저주에서 벗어나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악의 세력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죄를 이기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으면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실력이 아니라 죄가 정말로 끊어지는 죄질 그 사람이 그것이 끊어졌다고 해서 우리 속에 있는 100% 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혹받는 그런 큰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그런 것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그것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술, 담배를 못하는 그런 유혹이 있다. 그거 끊어지는. 방탕하는 그것이 끊어지고. 그런데 그것이 끊어졌다고 해서 또 밥 많이 먹는 것은 안 끊어져요. 그런데 또 열심히 기도하면 탐식하는 것이 끊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명예욕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죄악의 거리가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그런 것을 각계격파해서 하나씩 끊어야 돼요. 그 하나씩 끊어서 끊임없이 성화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끊임없이 승리의 길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종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것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탄으로부터 해방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니라.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이 마귀가 얼마나 그 강한 밧줄로 사람을 묶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마귀의 올무를 깨뜨리고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따라오고 귀신이 자꾸 올가미를 씌워서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장하면 마귀의 밧줄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마귀도 이길 수 있어요. 귀신도 십자가로 인해서 이길 수 있고, 끝으로 이 악한 세대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건짐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악한 세대의 유혹, 세상의 풍조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곧장 걸어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금요일을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십자가를 자나깨나 붙잡고 주장해야 되는가? 십자가는 우리의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여기는, 정말 우리는 사랑받고 우리를 보면 만족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미소를 짓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나고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세상의 풍조에서 벗어나 절대 자유의 세계로 전진해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